맞아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갖다 냈더니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지금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앞으로 우리는 뭐하고 살지? 우리가 여태까지 저 예수님만 보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낙심하고 자폭하고 막 쓰러져 있고 좌절해 있는 그들에게 와서 내뜸 와서 부활했어.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게. 그래 놓고 설명하는 거죠. 이러 해갖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했구나. 우와 좋다. 그래야 될 제자들이 이거 눈만 깜빡거리고 있고 뭔 소리여. 안 믿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 그들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무덤을 보고 거기서 부활했던 두 천사를 봤던 여인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지만 베드로 및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히 남자들에게 오늘 여인들과 남자들을 대비시켜 주잖아요. 여인들이 대충 한 4-5명 될 것 같아요. 세보면 보고 와서 얘기하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남자의 제자들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남자는 센스가 늦다 라는 걸 제가 깨달아요. 여러분 제가 남자잖아요. 제가 아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센스가 떨어져요. 저는 인정해요. 여러분 여자들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늦게 알아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엠마오로 갈 때 두 제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여러분 11명 제자가 아니에요. 그 11명의 제자는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또 다른 제자들 여기서 보면은 글로바라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아닌 걸 확인시켜 주죠. 누가복음은 신기하죠? 특별하게 이름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누가는 의사로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요. 다른 성경에 여인이라고만 말을 하지 여자들 이름을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다 얘기해줘요. 심지어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가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자들도 얘기하다가 심지어 같이 옆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다가 나중에 한 거죠. 그러더니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만났어요. 이 얘기하는 거죠. 깨달은 거죠. 조금 더 지나고 나서는 11명에도 나타나서 11명도 그 제자 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한번 저를 특별히 주목해서 보셔요. 여자분들 우리 남자 성도들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남자들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약간 센스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그 늦은 센스지만 그들이 확 받아들이고 확신을 갖잖아요. 그러면 약간 다소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보다 2-3배 일을 더 할 수 있어요. 확신만 들어가면 왜 돌덩어리 같은 사람이 한번 깨치면 대책안서도록 일을 하잖아요.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때는 그 사람은. 우리는 늦지만 그게 딱 명확하고 확신을 가지면요. 앞을 안 가려요. 앞뒤를 안 가려요. 그냥 가요 또.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을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요. 그런 남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보다 남편이 일하면요. 훨씬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편해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억해야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 기억이 안 나죠, 당연히. 생각할 때 생각이 나는 법이잖아요. 생각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실타래가 실이 풀리는 것처럼 뚝뚝 풀려나기 시작해요. 그거, 이거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막.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예수님께서 주셔서 약속,
또는 그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어먹고 사는 게 뭐가 있으세요? 행하셨고 이루셨던 것에서 여러분 잊어먹고 사는 게 뭐가 있냐고요. 생각하셔야 그것이 생각이 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약속을 이루신 게 분명히 있다고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 있다고요. 그것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렇게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야, 부활하신다 했으니까 부활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게 소망이에요. 믿는 게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이라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까 여인들처럼, 그리고 여인들이 그 무덤에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무덤이 있어요. 무덤과 같은 때가 있어요. 막막한 때가 있다고요. 절망이죠. 무덤은 절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마치. 여러분, 그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갈릴리에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을 만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서 떠올려서 다시 생각이 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억해낼 때 첫 번째, 무덤을 떠날 수 있어요. 여인들을 가만히 냅뒀으면 떠났겠어요? 큰 난리 났다고 여러분, 기억해내니까, 부활의 소식을 떠올리니까 그제서야 그 무덤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과 나락, 희망이 없는 끝인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요. 인생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인생은 고난이다. 인정하죠? 저도 인정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정답이에요? 인생이 고난입니까? 아니죠. 고난의 영역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요. 고난은 과정에 있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에겐 적어도 고난 후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보상이 있고, 천국 약속이 있다고요. 거기에는 새로운 길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있다고요.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틀린 건 그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으로 무덤에서 갔을 때 그들은 역전을 경험했고 반전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내가 반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전을 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처음에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 갈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는 버티면 되고요. 또 힘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재도약해서 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나갈 일이죠. 기억해낼 때 두 번째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돼요. 그제서야. 여인들이 지금 그랬잖아요. 그것을 곧바로 경험하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가만 냅둘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을 선포하면 되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영광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이분들 같아요. 이 여인들이요. 가장 처음 봤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뭔데요?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레저렉션에서. 다시 살아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근간, 우리 기독교의 가장 베이스한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부활 없는 기독교 여러분 믿을 필요 없으세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에서 무슨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이라고요. 부활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여러분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인이 지금 아까 우리 찬양 연습할 때 우리 아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품고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대요. 우리 장기사님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품속에서 엄마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아이는 어떻겠어요? 어떻게 자라겠어요? 저 우리 아인이가 생기기까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우리는 다 확인한 바는 없지만 알 수 있는 게 뭐죠? 자, 우리가 흔히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난자는 하나의 생명체인 거 아시죠? 전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난자가 생겨갖고 대략 뭐 열흘에서 15일까지 있는다 그러대요. 그 기간 동안 얘는 유일하게 생명체예요.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죽어가잖아요. 하루살이도 있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 그 10일, 15일은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쵸? 한 생명체로 있다고요. 근데 그냥 한 생명체로 있던 게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죽어요. 근데